네, 두 번째 시간 이제 2페이지 상단부터 봅니다.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대언자들에게 그 천사들을 보내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믿는 이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라는 건 구속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아들들을 멸망시킬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지체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에 둔 생각과 건전한 정신으로 지키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항상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둡지 않은 영적 지식으로 인하여 사람의 영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므로 하나님의 신께서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지켜주실 수가 없죠. 지켜주시지 않고 물리치심으로 도리어 믿기 전보다 못한 상태까지 타락하여, 이렇게 되면 배나도 지옥자식이 되는 거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떨어질 위험도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영적 진보만 있는 게 아니죠. 퇴보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사망을 삼키고 승천하는 독수리와 같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천하여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의 새 세계를 상속받아 영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이제 10장 30절로 33절로 더 나갑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셨어요. 여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나 하나가 될 수 있죠. 인자 사람이신 예수와 하나라는 말을 할 때 인자 예수의 영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이지, 죽을 예수의 몸에, 육의 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가 됐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의 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을 알아야 돼. 성령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는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예수와 항상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영생하는 수음을 불어 넣어주셨던 거예요. 그 수음을 받으면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안 죽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육신의 몸이 안 죽은 게 아니죠. 요한이 육신의 몸이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받았으면 영혼이 영생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육의 몸이 안 죽고 허리원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자,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수행하시며 보인 여러 가지 표적들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새 창조의 일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새 창조의 일, 옛 창조는 저주가 임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를 창조해서 새 우주에서 영생할 자들을 지금 불러 모으려고 예수님이 맨 먼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예수를 영생을 주러 오신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했다 이거예요. 배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단자로 몰아서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죠. 땅의 예루살렘 지금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죠. 이방의 때가 차면, 즉 이방의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채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새 목숨을 취한 이런 육을 저주하고 영을 축복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6월절 충성맹세 서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서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타고 온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부활의 날 아버지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말씀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타고난 목숨을 버리는 것부터 해야만 새 목숨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 목숨을 버리려고를 안 하면 너는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는 않죠. 육의 몸이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잘 하다가 그날이 되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되면 호련히 변화돼서 좋은 세상으로 간대. 어디로 가느냐 그럼 구름 속으로 끌려간대. 그럼 구름 속이 좋은 세상이냐 이제 내가 이제 질문 더 하면은 눈만 꾸벅꾸벅 하는 거지 뭐.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주님이 그곳에 천상세계에서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최후로 이끌려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자, 거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이다. 이게 완전한 낙원. 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것이 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 표적을 보여주신 것 전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으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아무리 아담 세계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갔지만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서 복받은 새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거다. 그냥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복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의 완전한 세계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왔다. 그렇게 하면은 믿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와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러나만 이래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져서 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었죠. 그러면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성모독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오해를 했는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생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전부 본능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대로 땅의 일에 맞춰서 인간적으로 전부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의 몸과 영의 몸, 영의 일과 육의 일을 하늘의 일과 땅의 일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문제예요. 이제 엊그제 오셨던 그분도 그러죠.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주면 전무하잖아요. 그게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심지어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그 안식일 교인들 거듭나는 문제, 구속받고 거듭나는 문제면은 그 하찮은 거, 그거 지엽적인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느냐고. 그거 말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이것을 깨달아야지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묻어겨잖아요. 그럼 그걸 바로 깨달았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1884년 몇월 몇십 날인가 예수님 그날 오는 예언이다라고 이제 이래놓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틀리니까는 또 2년인가 연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7년 연기했다, 9년 연기했다.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7번 연기했어, 안식일 교단. 예수 재림날을. 2300주야가 그냥 고무줄이야, 그냥. 저희 편리대로야, 그냥. 계산차고 했다는 거예요, 계산차고. 그날 딱딱 째서 저 예언대로 안 되면 계산을 잘못했다네. 무슨 누구 계산을 날마다 그러고 앉았어. 계산기를 두들겨 봐, 그럼. 아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생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은 육신의 일과 그 다음에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 구분을 할 줄을 몰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던 것은 자꾸 육신대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말을 하니까 자꾸 치받는 것이요, 부딪히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는 자신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고 나를 세상에 보낼 때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반드시 벗어야 하는 육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냈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으나 유대인들은 대속물로 오신 한 사람인 예수의 육적 생명의 근원을 요셉이라고 알고 있었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네 아버지 다 알고 앉았네 뭔 소리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몸은 처녀 마리아로부터 입은 것이고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신 것이며 예수의 혼은 사람, 인성의 그릇이었으므로 예수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혼이 온전함을 이루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 하는 거예요, 육체만. 즉, 다윗의 자손으로는 알고 있지만, 다윗의 영적 생명의 뿌리인 그리스도의 영,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으므로 신성모독죄로 박해를 하는 것이니, 그분의 성령으로 처녀의 태에 잉태되어 흙사람, 아담 세계를 심판하시고, 둘째 사람의 새 세계를 창조하는 성경의 구속사, 이것이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이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7장 14절부터 인용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어야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 사람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버지의 아들이지. 사람이 아는 대로는. 아유.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친정아버지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 누가복음 3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을 재인용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9장으로 갑니다. 이 예언을 7장부터 나온 예언을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그 예언을 쭉 이제 이어가다 여기 와서 결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는 누가 낳았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다고 예언이 됐죠. 이사야 7장 4절에서 아까 이미 그래서 거기서부터 읽어온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면 누가 낳았다고요? 처녀가 낳았어요. 처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별거 다 돼.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이거 촌수가 안 맞아 이거. 그죠? 처녀가 낳은 아들이 전능한 하나님도 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되니까 무슨 놈의 촌수가 이래. 그러죠? 이 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말은 하나님 원래 영이시죠? 사람이신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연합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기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인자 예수인데, 그 인자 예수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똥 싸고 기저귀 챘어요, 안 챘어요? 이불에다 오줌 쌌어요, 안 쌌어요? 봤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뭐 내가 쌌으면 예수도 다 쌌을 거 아니요. 그 인자의 육신의 몸 부분은 요셉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었다?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인성을 얻은 것이고,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의 속에 오신 영적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었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껍데기는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약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면 죄인이라는 말이 당연히 이해되어져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들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이신 하나님과 그 사람의 영이 하나가 돼 있으니까 우리도 이 아들이 돼야죠. 야, 누가복음 1장 26절 35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마리아,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미리암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거기 은혜를 받은 자요에 줄을 닫혀 놓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옛날에 무수리가 어떻게 하다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수요 만나는 할아버지 보고 저게 누구뇨 한마디 했더니 그날 밤에 왕의 은혜를 받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밤에 딱 잉태를 했다 그러면은 무수리는 옛날 얘기고 팔자 피는 거죠. 용종을 잉태했다 이래가지고 용종을 잉태하면 왕손을 지금 왕손의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전에서 왕실의 모든 병을 돌보는 의사 중에 제일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가 전문적으로 가서 진맥해야지. 이제 무사히 건강한 아이 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설명하느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고한 왕이 종의 신분인 누구에게, 가장 낮은 신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힌다라는 말을 이해시키느라고 고대사에서는 왕이 무수리에게 은혜를 입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잉태해야 돼. 은혜를 받았는데 잉태를 못하면 소용없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도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니까 이미 마리아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입을 거다가 아니라 입 얻느니라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무수리가 왕의 은혜를 입으면 잉태해야죠. 잉태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허이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 가브리엘 천사는 왕궁에 수요 만나는 할아버지죠. 내가 비유를 하면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어요. 수요 만나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곧 왕명이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기 알지 못한다, 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며 내가 그에게는 영생을 준다 그랬는데 예수를 알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조건으로. 그러면 내가 잉태를 해야지. 아무리 예수의 영이 나에게 부어졌어도, 은혜를 내가 입었어도 잉태를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이에요.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능력이 덮는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하는 문제가 나오고 능력으로 덮임을 받는 문제가 나와요. 야, 제자들이 부활의 날 저녁에 새숨,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부음을 받았죠.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항상 생명을 얻으면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져야 돼요. 생명은 속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능력은 겉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임하시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잉태돼야죠. 새 생명을 잉태해야죠. 예. 이게 생명의 원리다. 잉태를 하려면 주의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을 해야 되는 조건인 것이고, 잉태를 하려면 적기야 되는 거예요. 가임기의 여성이 배란을 했을 때나 은혜를 입으면 잉태가 가능하죠. 배란기가 아니면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주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다음에 오늘 배란기가 다 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다 잉태되는 이치를 나의 구원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배란기가 되려면 할머니가 처녀가 돼야 되는 일이지, 육의 세상에서 처녀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육의 세상에서 꼬장꼬장 살아있는 젊은이는 안 돼.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수 끊어진 지가 오래된 할머니나 배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 그거 보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한다 그래요. 형제 자매님들의 태가 다 치료받기를 바래요. 참 하나님은 참 능력도 많으셔. 할머니 태를 처녀의 태로 고쳐주시다니 참 그것이 부활이죠. 예. 마른 막대기도 연한 순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도 하고 꽃도 피게 하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생명으로나 우리가 영생하는 거다. 자, 로마서 1장 3절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할 때 요셉 계보가 아니라 헬리 계보로 났죠. 요셉 계보가 아니에요. 헬리 계보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가복음에 보면 헬리의 아들이다 예수는 이랬죠. 마리아를 통해서 난 인자 예수는 사람들이 알 때는 예수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니까 장인이죠. 요셉으로 봐서는 장인이잖아요. 자, 성결의 영으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시면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속세로부터 분별된 영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행전 13장 33절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읽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켰다 그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걸 전한다 이게 사도들은.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하나님이 지금 부활의 날 예수를 일으키면서 하는 말씀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이 무슨 날? 예수 부활하신 날이죠. 너를 낳았다. 이게 동정 처녀 마리아가 육신으로 나신 날 말고 하나님은 한 번 또 낳죠. 예수는 2번 낳았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육의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낳고 오늘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수 끊어진 지가 나는 오랜데 그런데 태를 고쳐가지고 배란기 만나가지고 이 말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으로 치료를 해놨다 그 말이야. 교회로 불러오더니 나 더 사랑해 그랬더니 아멘 했더니 잉태가 되어가지고 거듭났다 그 말이야. 주의 성령과 지금 생명연합을 맺었죠.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지금 교회?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오늘은 혼인잔치가 중에서도 제일 깊은 잔치 하는 거지 뭐. 자, 이제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종교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며 사도들과 증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오늘날까지 반복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성령의 말씀씨로 처녀의 태에 잉태되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죠. 그럼 아무 때나 믿어져요? 배란기가 돼야 믿어지죠. 배란기가 아닐 때는 씨 뿌려도 소용없죠. 자, 말씀씨로 처녀의 태에 잉태되어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에게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나 은혜가 온다. 그 은혜의 성령을 받으면 잉태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부활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을 벗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 그 영으로 참지자들의 속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속으로 재림을 하셨어도 능력으로 덧입어야 돼요. 오순절의 성령이 오시는 건 능력을 입혀주러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날 저녁에 도적같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속에다가 부어주러 오신 것이죠. 예.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인용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큰 물고기는 다그라고 하는 그 용어는 리워야탄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다곤신 용왕이라고도 하지요. 용왕, 바다의 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탄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악어라고도 번역했고 어떤 곳에서는 들깨라고도 번역을 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런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땅만을 말하는 게 거룩한 땅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실 때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 자기 땅으로 오신 거죠. 야, 자기 땅에 사흘을 계시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방 땅에 사흘 계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큰 물고기 뱃속은 요나서에 의하면 그게 바로 스울의 뱃속이었어요. 음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서 2장 1절로 3절과 2장 6절로 7절 사이에 보면 깊음이라는 용어가 2번이 나와요. 한 번은 땅속의 깊음을 말하고 한 번은 물속의 깊음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인용을 하고 재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 땅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자기 땅이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원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어야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예언한 저주가 임하게 됐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땅을 다시 좋은 땅으로 회복시키러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늙고 낡은 태에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늙은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태를 치료해가지고 배란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게 돼. 우리 뭐 자매님들은 뭐 이미 다 경험이 있으니까 뭐 한 달 내내 뭐 남편 소가 닭보도 됐죠. 그런데 그때만 되면 이상하게 남편이 땀 냄새도 좋고 뭐 밖에 나가서 뭐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회사에 있는데 전화까지 해. 당신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얼른 알아들어야죠.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이, 내 아내가 지금 마력에게 이끌리는 날이구나. 거기서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아내를 기쁘게 해줄게 뭐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그날 밤에 이제 큰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죠? 이제 인생살이를 오래 해보면 다 아는데 이걸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지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것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오늘 당신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나 국수 먹고 싶어? 그러고선 빈손으로 오면은 국수는 해주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들고 들어오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지 뭐 이제 그날은. 그렇죠? 국수 먹고 싶어 그냥 들어오면 일 안 일어나죠? 삐지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오시지 그냥은 안 오신다. 오늘 내가 선물 많이 갖고 오시라고 할 테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선물 다 받으시길 바래요. 누구는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는지 난 모르니까 주여 각자에게 필요한 선물 듬뿍 주시고 가세요. 자, 천하의 많은 물이 모여서 이른 바다로 상징되는 죽음의 세상에 요나를 던졌고 바다 밑의 깊음까지 내려갔으나 무트로 올라온 비유를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라는 사람이, 많은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모세라는 이름이 애국의 나일 하수 많은 물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내려오는데 공주가 목욕으로 거기 왔다 가서 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런 상태였죠. 세상의 많은 물에 지금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구원을자를 딱 보내가지고서 건져내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데려다 놨죠. 왕궁까지 데려다 놨죠. 이해됐죠? 뭐 긴 설명할 필요 없지 이제 그러면 이해됐다는데 설명 자꾸 하면. 자, 그래서 모세와 증인들이 보내심을 받은 많은 물은 계시록 10장 11절과 17장 15절에 의하면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열국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도 이렇게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많은 물에 네 떡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랬죠. 떡을 한강에다 갖다 던져, 태평양에다 갖다 던져, 어디다 던지라는 말이요. 많은 열국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임금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파를 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때가 온다.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전도서 11장에 보면 뭐 많은 물에다가 떡 던지랬는데 뭐. 그래가지고 셈족들은 제사 지내면 떡에다가 큰 개천이 있으면 개천에다가 떡 막 던지고 바다에 있으면 바다에다 떡 던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맞아, 고수래라고 그랬어. 맞아. 아, 형제이 많은구나. 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물에다 떡 던지러 오셨죠? 12 제자가 떡덩어리들이죠? 나도한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떡덩어리로 하나님을 던져가지고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실컷 잡수셔. 고시래! 가면서 이제 던지는 거지 뭐. 그 셈족의 문화와 생활 관습을 아셔야 돼.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 그게 이제 제사법에서 이제 제사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전이나 떡을 번제단에다가 이게 던져서 불태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잡수시라고 사실은 원래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게. 자,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 완전하여지는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게 사흘길이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을 말하는 것이고 내일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전도할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건 오늘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잉태해야 돼요. 오늘 거듭나야 돼요. 오늘 구원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오늘은 예비일이고 내일은 안식일이고 모레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는데 여기 나온 이 선지자는 예언된 그 선지자다 말이야. 예수님은 왜? 유대인의 율법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먼저 오셔야 되니까 예루살렘 밖 이방 땅에서 죽는 일이 없죠. 예수님은 오늘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땅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파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과 다음에는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우리는 지금 땅끝 백성들이었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제3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누가복음 23장 54절로 24장 1절과 22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대조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야,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봅니다. 우리 지체들은 나랑 이 누가복음 집회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23장 54절부터 24장 1절까지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은 준비일이에요. 뭘 준비하느냐? 큰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이게 오늘이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오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전도하다가 죽는 날까지가 오늘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일, 이런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2000년 동안 계속 동일한 말씀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제3일 완전케 되리라라는 건 천년왕국이 와서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면 완전케 된 예수의 예언이 경륜적으로도 완성되는 것이죠. 이게 사흘길이에요.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준비일이었었죠? 안식일에 대한 준비였죠. 예수가 죽는 날은 안식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무덤에는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죠. 예비일에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무덤에 해가 지기 전에 예수를 묻었는데 그 무덤까지 가서 보고 해 지기 전에 얼른 가서 물건을 사고 팔려면 해 지기 전에 가야죠. 가서 무엇을 준비해요? 향품과 향유, 유향, 향유를 준비를 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이날까지가 준비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밤부터는 해가 지면 안식일로 들어가죠. 뭐 살 수 없지요. 안식일은 매매를 거래를 못 하는 거니까. 자, 이제 24장 1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면 준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3일이 지금 다 여기 압축돼 말씀이 나온 거죠.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은 어제 예수를 무덤에 장사하고 해지기 전에 얼른 가서 향품을 사가지고 준비를 해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지금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그러니까 무덤에 계신 예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준비를 해놨던 거죠.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 일을 못하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가서 주님 품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간 거예요. 준비일 날 한 거예요. 이 향품 준비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22절을 더 읽겠습니다. 24장 22절.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엠마오로 데려가던 두 제자가 영으로 오신 다른 모양으로 자신들과 지금 행로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죠.
누가복음 24장의 13절 이하에서는 부활의 날 낮에 새벽에는 여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런데 누군지 알도 못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인 걸 알게 됐고, 부활하시던 날 낮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행로에 같이 지금 동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사흘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해가면서,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랐었다. 그런데 그분이 허망이 그냥 죽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러고 이제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요? 사흘째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예언했던 오늘과 내일과 모레째지요 지금. 여기 사흘째요라는 말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셋째 날이라. 그 셋째 날 요한복음에 사흘 되던 날에는 뭐가 있었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주아빠의 한정이 돼서 잉태시키려고 그러는 거나 지금. 셋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잉태하는 날이요. 이게 뭐 혼인잔치 하시지 말고. 늙은 태를 고쳐가지고 잉태시키는 날이요. 은혜를 입히는 날이요. 아멘? 사흘째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날이다 이 말이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런데 이 두 남자 제자보다 먼저 잉태한 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자들이 여자들이었어. 그게 예수님은 바빠 이제 새벽에도 막 사랑하는 여자 만나러 가야 되고, 낮에는 사랑하는 제자 또 잉태시켜.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잉태하냐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건 사람 영이니까 뭐. 주님만이 남편이에요. 저녁에는 또 제자들 또 모였는데 가서 잉태시키러 가야 되고, 이제 바빠. 그냥 하루 종일 바쁘신 분이지 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그냥 건성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가면서 너무 건성건성 그러고 다녔었죠. 생명을 얻는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건 바울 사도가 앞서서 받았다고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날은 준비일이죠.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큰 안식을,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베다니에서 잔치를 할 때 마리아가 예수의 장사를 위하여 향유는 이미 부었죠. 살아있을 때 부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가서 부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향품 샀는데 가서 부었어요? 못 부었어요? 헛믿음 믿으면 안 되겠죠? 목사님들 정신 차려. 죽은 예수 찾아가라고 자꾸 했었지 말고 살아생전에 기름 부음 받아야 돼. 몇 년도 며칠 날 그때 기름 부음 받을 거라고 하지 말고. 아니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어린아이 신자들은 뭐 알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다는데 할 말 있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는 않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야. 그럼 누가 말려 이놈의 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비일 날에 이게 준비일 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안식일 날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사흘길이죠. 이것이. 이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반복돼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이것을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그때는 해, 달, 별에 의한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흘 되던 날은 영원한 시간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은 궁창의 빛으로 말미암아 지금 물질 세계의 빛이 와서 날짜, 시간, 사계절, 연, 한 이런 것이 넷째 날부터지요. 주님께서, 영원한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일을 창세기 1장에 예언한 것을 예수님 지금 이루러 온 거예요. 오신 얘기를까지 다 우린 읽은 거예요. 지금 이걸 이뤄놓은 것을 믿는 사람들은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적용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셋째 날 완전케 되신 날까지 내 여섯째 날 나도 완전케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끝나야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 7천년 안식년이라는 것이 천년왕국과 딱 맞지 않냐 그 말이야. 구약 4천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 됐다. 신약은 이틀, 하루 합쳐서 오늘, 내일, 모레, 사흘길. 그래서 도합 7천년으로 창세기에서 이미 아구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맞춰놓은 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주 가운데 역사적인 경륜을, 구속사의 경륜을 이렇게 집행하신다.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